여러분 안녕 주무셨습니까? 참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2015년 1월 6일 화요일 말씀으로 드리는 오늘의 번제 함께 합니다. 창세기 25장 19절에서 34절까지 말씀으로 같이 하겠습니다. 우리는 19절에서 26절까지만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40세의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밧단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부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네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그 해산 기한이 찬즉 태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털옷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오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였더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꽃보다 하나님이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꽃보다 하나님. 이 말이 굉장히 많이 이제 적용이 돼서 나왔지요. 꽃보다 남자, 꽃보다 할배, 꽃보다 청춘, 뭐 이런 식으로 많은 패러디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드라마로 방영이 되었는데 원래는 일본의 순정 만화지요. 일본 작가가 이제 그린 만화인데 꽃보다 남자라고 하는 제목이 나오게 된 그 배경을 보면 일본의 속담이 하나 있습니다. 꽃보다 경단, 하나요리 단고라고 말하나 봐요. 전 일본어를 몰라서 하나요리 단고, 꽃보다 경단이라고 하는 그런 속담이 있는데 우리나라 금강산도 식후경이라고 하는 속담과 의미가 같은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금강산의 경치가 아무리 아름답지만 배가 고픈 상태고 굶주린 상태에서는 눈에 그 아름다운 풍광이 들어오질 않잖아요. 그러니까 금강산을 그 아름다움대로 그대로 즐길 수 있으려면 먼저 배가 든든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꽃보다 경단이 바로 그런 얘기라는 거지요. 그래서 꽃보다 남자라는 이야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꽃이 아름답고 좋습니다. 남자친구로부터 꽃 선물을 받으면 얼마나 기쁩니까? 근데 꽃이 아무리 아름답고 좋아도 남자친구가 먼저 잊고서 꽃이지 꽃이 좋다고 해서 남자를 제쳐두고 꽃을 찾을 수는 없는 노릇 아니겠는가 하는 얘기입니다. 또 꽃을 얻기 위해서 남자친구를 사귈 수도 없는 노릇 아니겠느냐. 남자친구를 만나서 남자친구에 대해서 사랑이 느껴지고 그 남자친구가 나를 사랑하고 그렇게 먼저 남자가 있고 난 뒤에 그 남자가 꽃을 줄 때 아름다운 것이지 그 좋은 것이고 기쁜 것이지 남자친구는 없는데 꽃을 받고 싶어서 남자친구를 찾아 헤맬 수는 없는 것이고 남자를 사귈 때 그런 순서로 사귀면 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아주 보편적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는 안 되는 현상이 보편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 드라마가 쓰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아주 부잣집에 잘생긴 아들이 나오잖아요. 잘생긴 남자가. 그래서 모든 여자들이 그 부잣집의 그 외모에 그 능력에 반해버립니다. 근데 주인공 여자는 그 집안도 그 외모도 그가 갖고 있는 어떤
그 인격에 달려있는 부수적인 다른 요인들에 대해서 마음이 동요가 되지 않는 여자가 주인공 여자예요. 그러니까 이 남자가 이 여자한테 반하게 됩니다. 오롯이 자신을 인격으로 대할 수 있는 여자. 그게 꽃보다 남자라는 제목이 드라마가 우리에게 전해주려고 했던 내용 아니었겠습니까? 꽃보다 남자라는 드라마가 있었어요, 여러분. 안 보신 분들은 저게 무슨 얘기인가 하겠는데 TV에서 드라마로 방영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자, 오늘 이야기가 바로 꽃보다 하나님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에게 달려있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래서 어떤 분이십니까? 천지를 창조하셨으니까 당연히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굉장히 많은 부수적인 것들이 하나님께 따라다닙니다. 그게 다 꽃이에요. 근데 꽃보다 하나님이라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지요. 그 얘기를 오늘 본문이 해주고 있는데 오늘 본문의 내용은 드디어 이삭의 얘기가 굉장히 짧게 이 창세기에서 소개되고 있지요. 그리고 그냥 이삭은 거의 아브람과 야곱에게로 이어지는 가교 역할만 하고 있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간소화되어 있습니다. 이삭에 대한 이야기가. 근데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결혼해서 20년 동안 애를 못 낳고 있었어요. 이 집안은 왜 이렇게 애가 늦게 나오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삭이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를 해서 리브가의 태가 열리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경우하고는 다르죠. 그래서 이제 리브가가 아기를 갖게 됐는데, 잉태를 하게 됐는데 쌍둥이를 갖게 돼요. 근데 복중에서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복중에서 싸우더니 두 아기가 태어날 때도 먼저 태어나는 아기의 발 뒤꿈치를 잡고 나중에 태어나는 아기 동생이 태어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에서와 야곱이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자라서 에서는 들판에서 사냥하는 사냥꾼이 되었고 야곱은 성격이 차분하고 조용해갖고 집안에 머물기를 좋아하면서 밭일을 하는 사람이 되었다. 리브가는 야곱을 좋아하고 에서는 아버지 이삭에게 특별히 더 많은 사랑을 받고 있었다. 참 그것도 참 이상해요. 이해가 안 가는 것은 이삭이 에서가 잡아오는 그 사냥꾼으로서 잡아오는 사냥감들로 요리를 해주는 것을 좋아해가지고 에서를 더 사랑했다 그래요. 저도 먹는 걸 좋아하지만 그 참 입맛에 맞는 먹는 걸 잘 가려서 나한테 가져다 준다고 그 자식을 더 사랑한다는 게 조금 이상한데 하여간 그렇게 얘기가 돼 있어요. 그게 이제 전체적으로 오늘 본문이 얘기하려고 하는 본 핵심 주제에서 좀 딸려 있는 부수적인 것들이라서 그냥 지나갑니다만은 이상하긴 해요. 근데 하여간 오늘 본문이 그래서 이제 이렇게 태어났다고 하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태어났다는 하는 야곱과 에서 간에서 첫 번째 일어난 일이 장자권을 사이에 두고 일어난 일인데 우리가 읽지 않은 부분에 에서가 들판에서 사냥하다가 돌아오니까 얼마나 배가 고팠겠습니까? 근데 마침 그때 야곱이 팥죽을 쓰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배가 고픈 김에 그 팥죽을 좀 달라. 그러니까 팥죽인지 뭔지도 모르고 얼마나 배가 고팠든지 본문에 보니까 그 붉은 것을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너 음식을 뭘 만들고 있느냐, 뭘 그렇게 열심히 젓고 있느냐 이렇게 물어볼 겨를도 없을 정도로 배가 고팠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그 붉은 것 좀 달라 이렇게 얘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틈을 잡아가지고 그 기회를 놓칠세라 야곱이 장자권을 나한테 넘겨주면 내가 이걸 주지 이렇게 얘기를 해버린 겁니다. 형제간에 이런 거래, 야곱이 더 나쁜 사람 같은데 하나님께 선택을 받았다는 이 주권적인 하나님의 선택 때문에 야곱이 구원사의 주인공으로 등장을 합니다. 에서를 제치고. 자,
그래서 팥죽을 팔아버렸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읽지 않은 부분에 에서가 이처럼 장자의 명분을 소홀히 여겼더라라고 본문이 맞춰집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상한 것이 하나 있는 게 뭐냐 하면은 분명히 23절 하반절에 보면은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큰 자는 먼저 태어난 에서를 말하는 거고 어린 자는 나중 태어난 야곱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물학적인 의미에서 차자가 야곱이고 장자가 에서인데 생물학적 의미의 장자인 에서가 야곱을 섬기리라는 얘기는 실질적인 내용상의 장자권이 야곱에게로 갈 것이라고 하는 것을 리브가의 뱃속에 있을 때 이미 하나님이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 여기서 나타납니다. 그 이상하지 않습니까? 뭐가 이상하냐면 그렇게 하나님께서 야곱을 내용상의 장자로 선택을 하셨다 그러면 그것도 하나님의 일이지 누구의 일이겠어요? 뭐 엿장수 일이겠습니까? 엿장수 마음대로라고 하는 말이 있는 것처럼 엿장수 일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지. 그러실 것이라 그러면 생물학적인 차원에서도 그냥 야곱을 먼저 태어나게 하셨으면 야곱이 팥죽 한 그릇에 형이 배고프서 얼쩔 줄 모르는 그런 상황을 이용해 가지고 장자권을 딜을 하려고 거래를 하려고 하는 교활하고 치사한 그런 모습도 안 보였을 것이고 에서가 장자권을 소홀히 여겨서 배고픔 때문에 팥죽 한 그릇 얻어 먹으려고 장자권을 파는 어리석음도 안 보였을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선택하셨으면 야곱을 장자로 삼기로 내용적인 장자로 삼기로 선택하셨으면 생물학적으로도 먼저 태어나게 하시면 될 일이지 왜 그걸 뒤바꿔가지고 야곱은 교활한 인간이 되게 하고 에서는 어리석은 인간이 되게 했느냐 이겁니다. 이것은 지금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아브라함 집안의 장자권 여느 다른 집안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장자권이 아니라 아브라함 집안에서의 장자권이라고 하는 것은 운명을 거슬러서라도 원해야 되는 가치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장자권, 하나님이 허락하신 아브라함 집안의 장자권이 뭐냐? 내가 차자로 태어났으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 장자권을 얻기 위해서 차자로 태어났다는 운명을 거슬러서라도 그것을 손에 쥐고 싶어 할 만큼 가치가 있는 것이라는 걸 보여주는 것이에요. 이러한 가치가 있는 것. 이것을, 그러니까 얘를 운명을 거슬러서 얻을 수 있는 게 뭡니까? 예를 들어 아주 키도 작고 저처럼 다리도 짧고 뚱뚱하고 얼굴도 크고 이런 사람인데 내가 배우로 성공하고 싶다 해서 가서 영화사에 가서 이 오디션을 보면은 뭐라 그러겠습니까? 자네는 안 돼. 자네는 안 돼. 딴 일을 알아봐. 이럴 거 아닙니까? 이게 운명적으로 배우로 할 수 없게 태어났다. 그래서 극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내가 머리가 IQ가 검사해보니까 80이다. 근데 무슨 뭐 대학자가 되고 싶다.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운명을 거슬러서라도 대학자가 되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 얘기는 그 얘기예요. 어떻게 하든지 삼남으로 태어났던 차남으로 태어났던 뭐 사남 육남으로 태어났든지 간에 장자권을 획득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장자권의 가치를 얘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우리에게 말씀으로써 일으키셨냐면 태중에서 두 태아가 싸우게 합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 거겠습니까? 태아가 왜 싸워요? 둘이서? 그러니까 리브가 깜짝 놀라가지고 이럴 땐 도대체 내가 어찌할 거야 하나님께 여쭤봤더니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태아가 싸운다고 하는 얘기는 지금 발꿈치를 잡고 나왔다는 얘기가 말하는 것처럼 누가 먼저 태어나는가를 위해서 싸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장자권을 위한 싸움이 태중에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태중에서
있지도 않은 일이에요. 보통 사람들에게는 있을 수도 없는 일인데 태아들이 장자권을 위해서 싸우는 것처럼 그렇게 서로 싸우도록 하신 이유가 뭡니까? 이 바로 장자권의 가치를 드러내시는 거예요. 아브라함 집안의 장자권의 가치. 왜 이게 그런 얘기가 될까요? 태중에 있는 아기들은 세상의 가치에 대해서 눈뜨지 않은 자들입니다. 물론 장자권이 무엇인가도 모르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기 이전의 그런 상태처럼 지금 태중에 있는 아기들은 아직 선악을 판단할 유전적 자질을 죄로서 갖고 있지만 아직 세상에서 본 게 없고 자각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 판단하는 능력이 발휘되지가 않고 있는 상태예요. 다시 말해서 세상 사람들이 세상에서 좋다고 인정하는 것들에 대해서 눈뜨지 못한 상태입니다. 쉽게 말하면 세상적인 가치가 뭐예요? 돈 맛을 모르는 상태예요. 권력 맛을 모르는 상태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인정해주는 인기, 저 사람 훌륭해. 목사님들도, 목사님 참 설교 잘하시고 훌륭하셔. 인기 아닙니까? 인기 맛을 모르는 상태.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그 어떤 맛도 모르는 상태라고 하면은 아무것도 맛도 모르는 상태인 그런 상황에서 진심으로 원하게 될 것이 뭐냐 하면은 바로 장자권이라는 거예요. 근데 짜장면 먹고 짬뽕 먹으면 짬뽕 맛이 없어지는 것처럼 무슨 맛인지도 모르잖아요. 짜장면 먹고 짬뽕 먹으면. 그런 것처럼 우리가 지금 장자권을, 이 아브라함 집안의 장자권을 원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에서처럼 팥죽 한 그릇에 쉽게 팔아버린 이유가 뭐냐 하면은 이 세상 맛에 내 마음의 맛이, 내 마음의 혀가 오염되어 버렸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 집안의 장자권이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에서와 똑같이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아넘기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끊임없이 장자권을 팔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끊임없이 장자권을 끊임없이라는 말도 이상하죠. 장자권이라는 게 한 번 팔면 끝일 텐데. 근데 우리 상황은 지금 끊임없이 장자권을 팔고 있는 겁니다. 장자권이라는 게 얼마나 좋은 건데, 꽃보다 하는 하나님인데, 거꾸로 계속 장자권을 팔고 있는 거예요. 장자권의 구체적인 내용이 뭡니까? 그 당시의 장자권의 내용이라는 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얼마나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때 4,000년 전의 장자권이라는 것도 그 집안을 통솔할 수 있는 권리가 장자에게 주어지고 재산을 분배하게 되면 장자에게 다른 자식들보다 월등하게 많은 재산들이 주어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건 일반적인 의미에서의 가정에서 장자권이 다 똑같아요. 다른 집안 가정도 다 똑같아요. 근데 아브라함 집안의 장자권이 다른 것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에게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을 대면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찾아오신 하나님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이삭을 바치면서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들을 외면하는 특권을 갖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 집안 장자권의 핵심 내용은 하늘 대면 특권과 세상 외면 특권입니다. 특권이 뭐라고요? 아무도 못하는 걸 할 수 있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그렇게 했는데도 아무 문제도 없는 것. 세상을 외면할 수 있는 거 아무나 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아브라함 집안 사람이라야 할 수 있는 것이고 아브라함 집안의 장자라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세상을 외면했는데도 세상 일이 하나도 잘못되지 않는 것. 이게 바로 외면 특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대면 특권은 아무도 하나님을 상대해서 하나님과 함께 관계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렇게 관계를 맺으려고 다가가면 죽습니다. 근데 대면 특권이라는 건 하나님을 대면해도 죽지 않고 하나님과 깊은 관계에 들어갈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대면 특권이고, 이 하늘 대면 특권, 하나님 대면 특권과 세상 외면 특권이 장자권의 핵심인 것이에요. 근데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마치 아브라함의 자손 이삭의 자손인 에서가
그러한 대면 특권과 외면 특권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먹는 것처럼 분명히 아브라함의 피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렇게 대면 특권과 외면 특권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먹는 에서의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 중에서도 야곱의 자손이 있고 에서의 자손이 있는데 에서의 자손이라서 이방인인 에돔의 사람으로 분류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세상 대면하는 사람들이에요. 꽃보다 하나님이어야 되는데 하나님보다 꽃입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실 거야. 새해가 됐어요. 새해 여러분 소원을 많이 마음에 갖게 되시고 사람들에게도 복 많이 받으라 그러잖아요. 이게 다 지금 장자권을 팔고 있는 겁니다. 이 세상 안에서 무엇인가든지 크든지 작든지 사소한 것이든지 거대한 것이든지 내 마음에서 소원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바라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미 장자권을 판 것이에요. 하늘을 팔지 않고 세상을 소원할 수는 없습니다. 왜? 사람의 마음은 원래 하늘이 들어오게끔 만들어진 마음이기 때문에 원래 들어가 있어야 될 하늘, 하나님을 빼서 버리지 않고는 이 세상 것을 끌어들여서 마음으로 끼어안고 소원할 수가 없습니다. 다 팥죽을 파는 거예요. 세상에서 여러분 가장 전 세계적으로 보편적으로 넓게 퍼져 있는 음식이 뭘까요? 짜장면, 우리나라에서 보편적이지만 외국에서 짜장면 없어요. 우리나라에 김치찌개, 된장찌개 그런 거 없어요. 일본의 스시, 중국 음식은 다 외국에 가면 바뀌어버려요. 아마 파스타나 햄버거가 아닐까 싶은데 실제로 세계에서 가장 보편적인 음식은 팥죽이에요. 팥죽. 오늘 본문에 나오는 팥죽. 이 팥죽이 비유적으로 뭘 말하는 겁니까? 이 세상에서 내가 굶주려 하는 거예요. 에서가 굶주려서 팥죽을 먹겠다고 명분을 팔듯이 이 세상에서 굶주려 하는 거예요. 뭘 굶주려 합니까? 돈을 굶주려 합니까? 그게 팥죽이에요. 팥죽이라는 카테고리 안에 다 들어오는 것이 이 세상에서 내가 굶주려 하는 것들. 그러니까 가장 보편적인 이 세상의 음식이 팥죽이죠. 팥죽. 비유적인 의미에서 팥죽. 그 안에 돈도 들어가 있고 건강도 들어가 있고 자식의 성공도 들어가 있고 내 자식의 학교 성적도 들어가 있고 다 굶주려 있는 거 아닙니까? 요거 좀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사람들이 날 알아줬으면 좋겠다. 교회 부흥, 교회 예배당 건물 건축 이런 것이 이 세상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인 한 다 팥죽입니다. 그러니까 파스타보다 햄버거보다 더 보편적인 게 팥죽이에요. 팥죽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내가 이 세상에서 원하는 것이 있다면. 그리고 이 세상에서 소원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반드시 하나님을 대면하려고 하는 내 마음의 소원을 접어야 됩니다. 하늘을 버려야 이 땅을 소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꽃보다 남자입니다. 이 세상 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보면 선택의 주권을 갖고 계신 거. 여기서부터 비롯돼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기도 하고 화를 주실 수도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자꾸 복을 달라고 구해요. 이게 꽃보다 남자라고 하는 이 원칙에 어긋난다는 거예요. 남자에게 딸린 것들을 남자보다 먼저 좋아하는 겁니다. 그래서 반해버리는 겁니다. 외모도 남자에게 딸린 거예요. 남자라는 것은 그 인격을 인격으로 대해야지. 왜 외모로 대해야 하느냐 이겁니다. 아무리 잘생겨서 내가 이렇게 잘난 척하고 고개를 들고 가는데 모든 여자가 와와하고 있는데 한 여자만은 보는 척도 안 하고 번쩍만 척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남자가 그쪽으로 쏠려버리는 거예요. 하나님도 똑같아요. 하나님께 딸리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자꾸 난리가 났어요. 하나님 복 주세요.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근데 아무것도 하나님께 딸린 걸 마음에서 끌려하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장자의 특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한테 복 빠지시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장자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며 나는 생리적으로는 저는 3남이에요. 3번째 아들입니다. 여러분은 몇 번째 아들이고 몇 번째 딸인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우리가 장자의 특권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 것으로 알겠느냐? 하나님에게 장자는 예수님이십니다.
인간을 대표하실 때 예수님이 첫 번째 열매이시고 부활의 열매이시고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장자세요. 근데 그 장자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내가 죽은 것이라고 믿으라고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셨습니다.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달려서 같이 죽어버리면 장자의 자리에 서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주셔서 장자이신 예수님께서 달리신 자리니까 그분과 연합하면은 내가 바로 장자의 자리에 서게 됩니다. 그 십자가에 달려서 죽었다고 생각할 때 세상 외면의 특권이 일어납니다. 장자의 특권이 주어지기 시작합니다. 세상을 외면하면 비로소 하나님과 대면할 특권이 주어집니다. 꽃보다 남자요, 꽃보다 하나님이십니다. 꽃보다 하나님이시도록 하는 것이 장자권이고 그 장자권의 실현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장자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므로 그 예수님과 함께 연합해서 내가 지금 죽은 자다 할 때 지금 장자권이 발동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끊임없이 장자권을 팔아먹고 있다. 에서와는 다르게 우리에게는 왜 끊임없이 장자권이 제공되고 있는 겁니까? 십자가 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에. 십자가 사건은 영원히 우리의 삶에서 모든 순간에 지금의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무슨 일을 하려고 할 때마다 세상에 대해 소원을 가지려고 할 때마다 주님의 십자가 사건은 장자권으로서 내게 다가옵니다. 십자가 사건을 붙잡는 것이 장자권을 붙잡는 거예요. 근데 십자가 사건에서 내가 주님과 함께 죽었다는 걸 잊어버리잖아요. 그러면 장자권을 팔아버립니다. 그러면서 세상 마음, 세상 것에 대해서 걱정하고 근심하고 세상 것을 바라고 소원하게 됩니다. 팥죽 한 그릇 먹고 있는 거예요. 마음으로. 장자권을 팔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돈 문제가 생겼어도 돈 문제는 팥죽이에요. 거기에 마음이 빨려 들어가면 안 돼요. 그걸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안 돼요. 마음이 그걸 먹어버리면 안 돼요. 어떻게 장자권을 유지합니까? 십자가에서 내가 죽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먼저 인정하는 겁니다. 이게 꽃보다 하나님이십니다. 십자가의 장자권을 인정할 때 하나님과 대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 문제가 아무리 많아도 돈보다 하나님이에요. 자식 문제가 아무리 급해도 자식보다 하나님입니다. 꽃보다 하나님. 이게 장자권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장자권이 어떻게 내게 구체적으로 장자권 해서 서면으로 주어졌습니까? 십자가 사건이 바로 나의 장자권을 보증해주는 서면입니다. 하나님의 도장이 찍힌 증서예요. 증서. 그 증서를 그게 사건으로 나타난 것이기 때문에 증서는 한 번 주면 끝이지만 이 사건은 끊임없이 내 옆에 있는 거예요. 장자권을 기억하라고. 지금 네 눈앞에 이 세상에서 펼쳐지고 있는 상황은 아무것도 아니고 장자권을 먼저 기억하라고. 장자권을 기억하는 자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아브라함에게서처럼 내가 마음을 쓰지 않아도 되는 외면 특권이 일어납니다. 하나님 대면하라고 세상 외면하면 세상에 대해 외면 특권이에요. 외면 특권이 뭐라고요? 내가 세상을 외면했는데도 세상 일이 다 하나님 뜻대로 진행이 됩니다. 새해에는 복 받지 마시고 장자 특권 받으시기 바랍니다. 장자 특권 쥐시기 바랍니다. 매 순간 장자 명분의 증서로서 주어지고 있는 십자가 사건을 먼저 붙잡음으로써. 왜 먼저 붙죠? 하나님과 대면할 수 있는 길이 그 길뿐이니까. 꽃보다 하나님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해에는 지금까지처럼 장자 명분을 이 세상 팥죽 한 그릇에 팔아먹는 에서의 어리석음을 중단할 수 있게 저희를 권면해 주시옵시고, 매 순간 내 앞에 나의 손길을 기다리고 계시는, 내 마음의 손길이 붙잡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장자 명분의 증서이신 십자가 사건을 붙잡음으로써 장자권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